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별로 좋지 않는 관계에 놓여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이 그 지역에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던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또 다른 지역으로 다 빼돌렸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살다가 나쁜 일을 만나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사로잡은 제사장인가 레인인가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여호와 종교를 믿게 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그들이 이제 성전 건립을 같이 하겠다라고 덤빌 때 너희들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립할 때 회방을 놓은 그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 지도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도인데 여러분을 보면 반대겠죠.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쪽이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이 이제 사해라고 치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보통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면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더러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 오른쪽 편에 그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보통 이 갈릴리로 왕래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양식을 따로 이렇게 구하셔서 드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고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는데, 우리들은 몰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요즘은 지가 알아서 가지만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자체가 허물어지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알고 가시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삼손이 나오잖아요. 13장을 보면 그 13장 이하에서 단지파죠.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 집안에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잉태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를 나세린으로 이렇게 정하셨죠. 그 나세린으로 태어난 삼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율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율법의 정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죠. 가나안 여인과 이 블레셋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축제사자 결혼하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자기가 나신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죠.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삼손은 그 힘이 자기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자신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삼손이 힘이 있잖아요. 힘을 계속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의 앞날을 안다라고 생각할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드릴라한테 꼬시켜서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고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놀이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이제 이 삼손이 기도를 하죠.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강하게 해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사실은 그 강함이 어떤 강함이냐, 자기의 죽음을 담은 강함이에요.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의 힘, 자기 희생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인도한다는 말도 이 사사기 13장에서 이 16장까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면 멱살 잡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멱살 잡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삼손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죠. 하나님 신이 임했는데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율법하고 안 맞아요. 율법하고 일치가 되려면 원래 율법에는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합류당할까 싶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얘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율법을 완성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는 어디로 예수님을 몰고 가십니까? 십자가로 몰고 가시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삼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실 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는 최종적인 자리로 가죠.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힘도 없고 조롱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번 한 번만 강한 힘을 달라 할 때, 이때까지는 그 힘은 자기를 살리는 힘, 적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힘.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제물이 되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는 그 역할을 이 삼손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30절 끝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 길로 인도를 하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희한한 소리를 내뱉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자기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튀어나오잖아요.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경유해서 지나가시고자 할 때는 주님의 길은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자기가 갈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는 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주님이 정인도로 사용하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자체가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죠. 유대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들어있어요. 추수할 것이 이제 익었는데 추수꾼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 일이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볼 때 막 추수가 되어 가지고 야, 내가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 그럴 기대를 가질지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한 일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죠. 그걸 이제 나중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가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창세기에 지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라오죠. 숫곳을 지나서 그다음 그 야곱 강가를 이렇게 건너 가지고 나중에 세겜성 앞에 도달을 합니다. 그 지금 여기에 사는 이야기가 그 세겜성 앞이에요. 그 세겜성 앞에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언약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할례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다 시켜놓고 이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리고 아들들이 그들의 재산과 모든 것을 약탈해버립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전에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이제 나와 우리 집이 멸망당하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굽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나 브리스 족속 이들이 지금 이 야곱 족속들을 진멸시킬 그런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밧단아람에서 올라와서 잠시 머문 그것도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팠던 우물인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그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낮 정오쯤 되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가 다 의도된 겁니다. 타임도 딱 이 여자가 물 길러 올 시점을 맞추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고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자, 왜 이렇게 달라고 하시느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보내고 예수님은 우물 옆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고정된 아마 포올리는 바가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각자가 이 바가지를 갖고 와서 우물물을 길렀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한 전문가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주기 싫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했잖아요.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선생이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죠. 왜냐하면 육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내용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서 물 길러러 온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의 금기 상황을 당신은 깹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타게 되는 거고, 서로가 원수 관계니까 별로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청을 했죠. 물을 달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의미는 여자는 지금 육신에 속하여서, 육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야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대인일 뿐이에요. 지금 뭐 이름도 모르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 할 뿐이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뭐 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야 생수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영생이죠. 그걸 지금 생각하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물이 생수죠. 살리는 물이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지극히 그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대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 3장과 거의 흡사하죠. 3장에서는 유대인의 선생님이면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도 똑같이 자기의 어떤 그 입장에서 자기의 역사적 신학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당신 지금 물길을 걸어도 없고 또 이 우물도 깊은데, 자기는 지금 두레박이 있거든요. 이 깊은데 두레박도 없고 뭐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만일에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이렇게 나온다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원래 못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조금 더 진행해 가봅시다.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자기 자랑을, 깨알 자랑을 하죠. 우리가 사는 곳은 야곱이 판 우물에서 우리는 그 우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와서 우물을 팠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가지가 없으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야곱처럼 우물을 파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여자는 자기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육으로 말하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는 물은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탐이 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잖아요. 탐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덤벼들었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죽어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육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원래 물을 기르러 온 목적이 목말라서 기르러 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릴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자꾸 먹어야 되는 물이 좋습니까? 당연히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좋을 거 아니에요. 유치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을 때 이 영생의 개념, 이것도 이 여자가 듣기로는 어떻게 듣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글 속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 글 속 안에 들어버리면 사나 죽으나 이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튀어나오게 되죠. 뒤에 보면 요한복음 책장 가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몸 자체가 샘물이 되어버려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영생의 의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꿈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게 물길로 오지도 않고 이 불편함을 다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여자는 육적임이 드러나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어떻게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영생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어야 되죠. 나중에 이 여인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방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만하네. 물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말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만 이 여자가 복음을 전파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남편이 5명, 6명 그런 네가 뭐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조롱 당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더 심층 구조로 들어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뭐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준다고 해놓고 그걸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영생수가 나오려면 저가 나와야 되거든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자. 그 왜 이런 과정을 이 여자가 겪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율법적으로 이혼정서 받고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뭐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지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여자가 아주 행실이 불량한 여자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선지자로 예수님을 대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걸 꿰뚫어 볼 사람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도.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그 목적이 뭐냐? 아까 나왔잖아요. 물 주세요. 영생하는 물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세요. 다시 물 길러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구원 욕심이죠. 자, 어쨌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여자가 질문을 하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선지자니까 이 여자가 아마 이 남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다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이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죄를 고발한 사람은 누구냐? 그 내용만은 안 나와요. 남편 5, 6 이건데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 여자는 아마 죄를 지금 지적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했잖아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죄 용서 받으려면. 그런데 이 자기는 지금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살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자기에게 지금 고발한 책망한 죄를 지적한 선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예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 용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고전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나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제대로 이제 참 선지자죠. 자기의 어떤 그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아니면 그리심산이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내밀한 것을 아는 그 선지자는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라 얘기해요.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축이죠. 건축물로서의 성전이잖아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아니고 그리심사 아니고 그럼 어디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금방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시면서 먼저 누구를 날려버립니까? 사마리아를 날려버리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제사 드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을 따라오는 거지 약속밖에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약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구원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날리고 예루살렘도 날리면서 약속은 약속대로 살리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지금 정신이 없겠죠, 지금.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죄 용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분이 오셨으니까 자기의 어떤 감추어진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은 믿어지고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내가 어디 가서 도대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먼저 날리시고 예루살렘도 날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뭐 별거 어렵지만 지금 어디에 찾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걸고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지금 대화 중에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 여자는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어디 찾아요? 어디 찾아요?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디 찾아요? 이래 들어오거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 곧 이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죠.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이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나와요. 사실은 이 전체 과정이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돋보이잖아요. 여자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여자는 동네방네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죠.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하느니 곧 이때라. 아무리 이때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진짜 대단하죠.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실이 불량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 전문가죠.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해줄 거라고 하죠. 이 부분도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말로 알려주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니고데모도 똑같죠. 찾아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 생각하죠. 그 알려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알려주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줘버립니다. 여자는 그걸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죠.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메시아를 놓고도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계속 하고 계신데도, 십자가를 전가하고 계신데도 이 여자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왔는데 교체 작업이 일어났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나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이게 6에서 0으로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잡아내고 싶잖아요. 내가 그러나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해석을 다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나 할 때는 말이잖아요, 말. 말이 그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죠. 그러면 말씀이 그녀를, 이 사마리아 여자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 영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그러라 했을 때. 왜냐하면 메시아는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여자가 알려줄 것이라는 의미가 십자가의 영이 오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냥 말로 내가 크다, 나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근이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이신 주님으로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구원시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이 여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을, 그 예배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심산, 아니면 이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기 있는 성전, 여기에서만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죄가 용서되죠?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돼 버리죠.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실제 양을 갖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게 그리심산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던. 그런데 예수님의 죄 용서는 뭐 피 흘렸어요, 눈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이 여자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좀 눈에 보이도록 좀 해주시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 사건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29절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에서도 또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를 와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나의 행한 일을, 여기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의 행한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서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되려면 자기의 모든 행한 일은 십자가 피를 전가하는 죄인의 모습이죠. 아니, 여자가 좀 그것까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설명한다고 믿어질 게 아니에요. 언어로, 말로 믿어질 게 아닙니다. 자, 이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할 때 네가 뭐 했는데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들은 이런 말의 어떤 그 촘촘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행한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 이들은 뭐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되었던 모두가 메시아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나오니, 요 이야기를 쭉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말을 듣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놔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이 말 자체를 누구의 말로 이들이 받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는 빠져야 되죠. 독특한 내용입니다. 본문 자체가. 우리가 만일에 이 여자라면 나도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덤벼야 되잖아요. 아예 주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제거시켜버립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그게 끝이에요.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긍휼의 그릇으로서의 정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죄로 만드시고 죄인으로 만드셔서 용서하신 은혜를 덮어씌우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용서함을 덮으신 자로서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